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 계속 우린 평생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또 아사왕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그의 연약한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짧은 것 같아도 긴 것을 또 고백합니다.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마음을 우리 평생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시시때때로 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아사왕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아사왕은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아사왕이 왕이 됐을 때 그 유다 땅에 있었던 많은 이제 우상과 아세라상들이 있죠.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까지 쫓아내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는 처음부터 이제 41년 동안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긴 세월 동안 왕이 되었던 것이고, 그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대부분을 보면은 남유다가 이제 평강하고 부강하게 된 나라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기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한 자이고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우상을 이제 없애고 산당은 그대로 있었지만 우상들을 없애는데, 그 중에서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찍어 없애고, 또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위에서 폐합니다. 그러니까 폐위를 시킨 것이죠. 굉장히 큰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는 할머니인 것입니다. 아사왕에게 할머니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앞절에 있는 제가 2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느라. 이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암을 이야기합니다.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아사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르호보암의 아내, 그래서 아비암의 어머니이고 아사 왕의 할머니인 것이 맞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성경 표현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뭐 증손 뭐 고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살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 이 마아가를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 왕이 가장 사랑하여서 그 마아가가 낳은 그 아비암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열왕기 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 배경의 인물로 아사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아사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제 아사 왕이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성경적으로 볼 때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 개혁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말씀의 원칙, 신앙의 그 순수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개혁은 보통 사람 살기 더 좋은 세상, 그걸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개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아니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흥과 개혁은 거의 동일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든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자 개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오늘 역대상의 기록으로는 그가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온전함의 이 표현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결과, 그것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함은 결과의 그런 부산물이 아니라 온전함은 방향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약할 수 있습니다. 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승리가 있고 전쟁에서 특별히 뭐 승전을 거두게 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그가 살았던 거의 평생을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 맞아요.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침공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했을 때 그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사 왕은 그 벤하닷, 아람 왕인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장면 제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성전 곳간을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남아있는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아있는 은금 등 보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참전을 하죠.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하던 것을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유다가 전쟁의 위기로부터 좀 벗어난 거 맞습니다. 결과가 좋은 거죠. 근데 결과는 좋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아사 왕의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입니까?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한 것입니다. 온전함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좋은데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선지자 하나니가 이제 이 아사 왕에게서 책망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한 것이니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사 왕이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하게 되죠.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마아가 그 왕후를 폐위까지 시켰던 이 아사 왕의 모습과 지금 보여주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 맞는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바뀐 것인가? 근데 그 변한 것이 이 이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치 39년째 발에 병이 듭니다.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는데,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된 이 아사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 마음이 자꾸 변해갑니다. 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달라지는 것인가?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대하 15장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이제 4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중에서 아사 왕 35년까지 그에게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오랫동안 평화가 있고 오랫동안 화평한 그 번영의 시절을 산 것이 오히려 아사 왕이 변한, 그의 신앙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평화로운 그 시절을 오랫동안 지냈죠.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필요가 점점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그럴 이유가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존재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절실함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고 어느덧 하나님은 그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그 평강과 번영과 화평이 그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아도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굳이 예배드리지 않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 심각한 겁니다. 오랫동안 있는 외적인 평화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잠들게 된 것이고 그의 신앙이 잠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의 이 문제, 오래된 평화가 그의 믿음의 가장 큰 대적이었다는 이 문제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경계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년에 발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은 좋았으나 그 중간도 좋았죠. 근데 이게 끝이 약합니다. 그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 문제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사 왕과 같지 않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우리 모두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어제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가졌던 그 믿음과 기도가 오늘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듣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적들과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들, 기적들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간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 과거의 간증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약해질 수도 있는, 나에게는 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문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삶의 길에서 나에게 다시금 부어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의지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았던 놀라운 체험과 은혜가 오늘을 이길 수 있는데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내 믿음이 바닥난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저수지의 물이 다 바닥에 나 있는데 내 은혜의 저수지는 아직도 괜찮아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삼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삼손이 머리털을 마지막 밀렸을 때 삼손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삼손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처럼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근데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몸에 능력이 다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예전과 같이 떨치리라. 붙잡히게 되고 눈을 뽑히게 되고 그는 포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 은혜의 저수지에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습관처럼 우리에게 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중간과 우리의 끝이 아사왕처럼 좋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도 좋았고 중간도 좋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더 상향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우리가 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끝이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함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굿바이, see you tomorrow,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아사왕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교개혁도 했던 아사 왕이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평화로 인하여 오히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보고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일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